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둘째 날 행복의 날을 함께 보내면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네, 거룩한 미사, 또 미사의 영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잖아요, 그죠? 네, 그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느낌이나 생각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수난과 죽음, 부활까지 함께 그것을 온전히 사실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는 신앙의 큰 선물이라면 가톨릭 신자가 됐다는 것은 미사의 은총이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늘 항상 세례받고 지금까지 미사를 계속 해오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날, 또 몸이 허락한 날,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미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사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그 미사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알아보고 거기서 더 큰 은총 얻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좀 이 내용들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미사라는 책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죠? 그죠? 수님도 보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미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시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순간을 함께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카타나의 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사가 그렇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느껴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례 현장에 보면 먼저 우리는 이 미사에 대한 전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하여 나그네 들인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본다. 말하자면 미사가 거행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 전례와 연결된 이 지상 전례, 이 미사,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미사에 참여할 때 그래서 꾸벅꾸벅 졸거나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잘 느껴야 신앙의 원동력이 생겨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제로 살지만 내가 사제로 살면서 만약에 미사를 거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신앙의 그 힘을, 원천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미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성호경을 그죠, 그죠? 한번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성호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셨을까요?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비가 내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예수님의 그 수난의 그 십자가의 그 신비가 내 몸에 새겨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미사를 시작하면서 듣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엄청의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사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런 인사를 하죠. 그죠? 네. 이 인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바로 고린도 2서 13장 1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게 바울의 인사예요. 신도들이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인사입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인사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다른 많은 인사들도 있는데,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았던, 또 전도했던 그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가르침도 이렇게 어떻게 무시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질그릇과처럼 볼품없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사도직을, 보물을 자기에게 남겨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도 정말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어요.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부모를 이 미사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담아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사 시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볼품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미사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문청을 가득 담아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 보면 미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특히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이라는 말,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은총이 바로 뭘까요? 죄의 용서란, 가장 풍요롭게, 가장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은총이 뭐예요? 죄의 용서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총이 내 죄의 용서다, 우리 모두의 죄의 용서다. 바로 이 인사를 나눌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좋겠죠. 그걸 어떻게 떠올릴 때, 그런 인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에 나오듯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셨죠?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몇 번, 몇천 번, 수만 번,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죄를 거듭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인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미사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미사에 초대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번 멍 때린다. 2번 그냥 가만히 있는다. 3번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살핀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맞아요. 네, 이 참여의식 때는 정말 우리 고백 성사로 다 고해하지 못한 그 소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큰 대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고백 성사를 꼭 발견이지만 일상 안에서 우리가 소재들이 있을 때는 이 시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백의 기도를 바치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 이 미사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미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넘치는 시간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면 자비송이 나오죠. 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를 바치죠, 그죠? 네, 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지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성경의 복음에 보면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주 고백하던 말이잖아요. 병자들이 또 죄인들이 애타게 찾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자비를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하야라는 여인도 그 간절한 고백과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거죠.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자비성 함께 바쳐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광송이 나오죠. 예, 대형광송.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성탄 때 천사들이 환호하던 그런 소리죠.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쳤던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화되신 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예. 루카복음에 보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말하죠. 나는 온 세상 모 백성의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 구유, 여물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물통 하면 여물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여물통 깨끗한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물통은 더럽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더럽고 쬐끗없는 그런 나이에 그런 비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미사를 통해서 나에게. 바로 그것이 성탄의 신비고 그 신비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빵과 뒤에 성찬을 내고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보면 그 빵과 포도주로 그 비천한 볼품없는 냄새나는 그런 나에게 오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대형광송을 부르는 때 어떻게 보면 아마 눈물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사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죠. 이때 침묵이 잠깐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청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점을 청하시고, 그리고 나면 신부님이 이렇게 팔을 걸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사제가 손을 딱 벌릴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주님, 내 기도를 저 사제 손에 얹어주십시오. 그 얹어서 하나님께 바쳐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정을 주님께 올려 바친다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의 전례가 이제 들어오죠. 성경에서 매일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말씀의 전례에서 미사, 그날 독서와 복음이. 다른 모든 것들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경문은 똑같은데 그날 바뀌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날 말씀이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 그래서 독서 복음을 그냥 대충 읽고 아무 읽지도 않고 그냥 늦게 와서 아니면 봉헌 말씀의 절을 탁 뭐 심리 강론 길다고 강론 듣고 싶지 않아서 쉽게 들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못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열쇠라고 보면 그날 독서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날 말씀이 우리에게 은총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미사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미사 들어 전날이라도 그날 독서와 복음을 잘 읽어보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미사의 전례 참여할 때 말씀의 전례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더 은총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 이야기 아시죠? lu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자기 고향 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아마 가던 중이었을지 모르겠죠.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멀리 가려고 할 때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라고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 알고 있었던 그 모세로부터 비롯된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성경 정태에 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는지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뻐서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함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때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여기 전 앞에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했던 이 과정 이걸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뱉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바로 그 미사의 그날의 독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잘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온다.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신앙 고백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강론이 끝나고 그또 강론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냐면 성모님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나서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애태우느냐 하시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냐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걸 마음에 곰곰이 생기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성모님의 마음처럼 신부님의 말씀을, 사제의 말씀을, 강론을 곰곰이 새기는 그런 마음 이렇게 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천주교인이시죠? 네,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게 도대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모님을 믿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말해줄 때 이 사도신경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금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고백했던 신앙을, 세례 때 고백했던 신앙을 이 미사 안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 우리가 고백을 정성껏 하면 좋겠죠. 육신의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에 육신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들었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아프면 그걸 뭐라 그러죠? 몸 전체 스캔하는 거, MRI 이렇게 어느 신부님이 그러는데 100만 원만 주면 이 전신을 쫙 촬영을 하면 그냥 몸은 뼈, 그러니까 육체 이게 살은 하나도 안 나오고 뼈만 쫙 나온대요. 뼈만. 근데 그 뼈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깐난하게 있더라도 이런 상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온대요. 놀랍게. 우리 몸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누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처 하나 다 있죠, 그죠?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상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살았던 삶의 모든 좋았던 거, 기뻤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상처난 거, 그런 모든 부족했던 거,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부활이라는 의미와 맞닿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의 모든 시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게 바로 육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부활을, 그것을, 그 영광을 차지한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영혼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겠어요. 그 아름다운 그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육신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그냥 썩게 버려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처럼 그 육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마저도 들어올리셔서 영혼과 결합돼서 그 부활한 몸으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천상잔치에 참여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고 한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숨쉰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그 시간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한다.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의 시간이 오죠. 예, 봉헌 때 신부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봉헌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신다. 아니면 제대 앞에 오셔서 누가 얼마나 냈는지 봉헌 방문을 확인하신다. 빵을 들어서 봉헌하고 포도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렇죠. 예. 예. 이 봉헌의 신비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빵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순간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올리셔서 축복을 하시고 그것을 나누셨잖아요. 그럴 때 빵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때 뭐 1,000원 낼까 2,000원 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리 정해서 오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삶을 그렇게 사제가 빵과 포도를 들어올릴 때 거기에 다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 이상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겠죠. 예,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봉헌의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송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송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찬례는 감사절례라고 표현해요. 이 성찬례는 감사의 절례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수녀님이 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영상에 보니까 행복합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래서 저래서 행복합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누가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 함께 찾아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구원의 이 신비를 함께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작든 크든 항상 그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사실 감사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죄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야 할 그런 삶이 우리가 다시 또 찾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감사송이 하는 것이지 멍 때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는 성경에 자 1, 2, 3번 1번 신명기, 2한 요한복음, 3번 묵시록 어디 나올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에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묵시록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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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시다는 이 내용의 묵시록의 이야기는 요한이 처음으로 환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천국이 열리고 네 천상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제 앞에 앉아있던 네 개의 그런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그런 말이에요. 그 거룩하시다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미사의 지금 감사송의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미사가 거행되는 이 제자가 바로 천상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옥자가 되고 여러분은 여기 이 지상에서 천상전례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미사이 거룩하시다는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맞다.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거룩하셔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묵시록 4장의 말씀처럼 이 순간 천국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실 그런 증언들이 이 거룩한 미사에도 나와요. 여기에도 다 그 증언들이 나와요. 천국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다른 또 증언들에도 보면 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이런 미사의 환시를 보는 사람들도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증언해주는 사적 그런 계시들도 있어요. 이 순간 정말 하늘이 열린다는 거, 천국이 열린다는 거. 이제 후반부를 보면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런 노래가 나오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제 영화에도 나왔죠. 잠깐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와 나무를 들고 환호하고 환호하면서 불렀던 노래죠.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어떤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게 깔고 앞서가던 뒤따라오던 군중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집 그 높은 곳에 호산나. 바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듯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에 오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된다. 근데 이제 좀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아주 극적으로 상반되는 면이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 군중이 결국은 어제 영화를 봤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의 신비를 또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순간 이 미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그분을 좋아하고 기뻐했던 순간도 있지만 또 배반했던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모든 것들 그분은 바라보시지만 또 거기에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호산나를 외칠 때 얼마나 이 감동이 올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찬례가 시작이 되겠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죠.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어제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 예수님의 체험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바로 세종례 이야기, 그리고 성체성사의 신비. 세종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이유는 당시에 하인들이라 하던 가장 이렇게 정말 천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그 극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어제 오늘의 우리 복음, 우리 묵상 주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나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시고 내 목숨,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떠오르면 얼마나 기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이럴 때 사제가 성체를 들어올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정말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힘을 달라. 당신 사랑이 제게 머물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받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상의 비오신 분님께서도 당신의 그 영성 체험 기도문에도 보면 그런 겸손한 기도가 나와요. 주님, 꼭 저에게 그런 당신의 사랑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 실천한 사랑, 그 사랑, 겸손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 정말 우리는 이 성체 거양성 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했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청하는 거죠. 사랑의 처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제도 보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바칩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바치고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바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분당을 위해서, 우리 분당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교황님도 우리가 함께 사제와 더불어서 기억하고, 또 우리 주교님도 기억하고, 또 모든 성직자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 본당의 본당 신문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문,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는 그 사제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신민들을 기억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제 바치고 나면 영성체가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죠, 그죠? 주님, 주님 하지 말라고. 이때는 다른 어떤 청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다 봉헌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사랑들 다 봉헌했어요. 이제는 오로지 이 주님의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분이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평화 기도를 나눕니다. 평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교회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게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려간 그 사람들의 그 우정어린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얘야 용기를 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믿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의 그런 그 믿음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아르헨티나 어떤 교수가 대학 교정을 거닐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온몸이 타서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불망 절대 못하는데 살아났어요. 다시 몸이 다 재생이 되고 심장도 뛰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죽어있던 순간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만나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이 세상에 살고 새롭게 신앙하고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때 뭘 하셨어요? 기억하신 분 있죠? 책 읽어본 분 말씀해 보세요. 기억을 못하시나? 어떤 전혀 그 사람을 몰랐던 어떤 큰 시골 마을에 어떤 열심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옛날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육점에 고기를 사면 신문지에 싸줬죠. 신문지에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싸가지고 집에 와서 고기를 딱 펼치는데 신문지에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가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우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죽어간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은총을 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지순례에 가겠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죄가 있고 그렇게 맹담하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 있었는데 결국은 죽어서 나에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너를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의 그 사랑 어린 그 따뜻한 그 연민의 그 기도
너를 구원해준 거야.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평안 인사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 인사를 나눌 때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은 부활의 인사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부활의 인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죠. 평안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상대방에게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랍비 어디에 무엇입니까? 이럴 때 와서 봐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요한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 머물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도 영성체 순간이 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게 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머무는 이 영성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었지만 이 영성찬 그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복음의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에요. 백인대장이 자기 하인이 아람 누워있을 때, 다 죽어갔을 때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오시려고 하니까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자격이 없다. 그저 한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도 정말 백인대장처럼 그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체를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그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진짜 성인들처럼 막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마음에 목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절례 전에 들었던 말씀의 전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은 그리고 묵상한 귀절 하나만이라도 한 귀절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한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 미사 안에서도 내 기억이 되는 것이고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렇게 바쳐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그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들은 말씀 안에서 오늘 복음에 여러분들이 뭘 들으시냐면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 들어요. 그죠? 거기에 저는 어제도 오늘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지금 나와 있는 구절을 뭐냐면 예수님이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저렇게 슬퍼하셨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이 그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간에 머무는 거. 그것만으로 하면 우리가 충분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복이 남았죠? 빨리빨리 진행되는데요. 강복을 안 받고 가면 어떻게 보면 은총이 얼마나 큰지 받지 못하고 강복의 큰 힘이 뭔지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굴 낳고 누구 낳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복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우리가 마지막 이 예식에서 강복을 만나는 것은 그날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냐는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나의 사제를 통해서 강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이 일주일 내 삶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강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나면 좋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 또 이런 묵상, 이런 성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린다면 우리 미사가 그냥 평범한 미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